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13편부터 113편부터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6번째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로 나올 때는 감사하라, 바로 찬양하라, 바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바로 손을 앞으로 내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이 감사이죠. 그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삶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복을 받았던 그 이유를 바로 상대에게 지명하여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제 삶에 이런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한 날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라 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이유와 모든 근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바로 영원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계약으로 맺어주신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약을 절대 깨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계약으로 맺어진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사랑, 결코 중도에 바로 깨져버리는 사랑,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깨져버릴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바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패치 않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단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보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계약을 했을지라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계약했다면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계약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선하십니다. 이 선하시다는 의미의 말은 언제나 좋은 분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선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고, 그렇죠. 어떤 날은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은 힘든 날이었고,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사건이고 어떤 사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고, 우리는 늘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소위 이혼론이라고 말을 하죠. 이혼론적입니다. 밤은 무섭고 낮은 살만하고 뭐 그렇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그래서 계절마다 살기가 퍽 힘들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것을 잘 고백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바로 형들에 의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 팔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그때부터 갑자기 벼락맞은 인생이 되는 거죠. 갑자기 세상 말로 말하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떤 사람은 스타가 됐다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반대죠.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하루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장자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옷이 다 벗겨져 그가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건 황당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정말 심장병 안 걸리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냥 가슴이 터져버리겠죠.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것이죠.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냐고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끝이 없지요. 그의 추락은 끝이 없습니다. 소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갔다가 뭐 목욕탕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그 북극의 알래스카의 그 바다에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서 요셉이 이해를 하죠.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기들을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좀 봐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바꾼다. 이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셉의 삶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일, 바로 감옥에 갇혔던 일, 그런 모든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바로 선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내게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어째였을까?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옥에 내려갈 때 발을 동동그리며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 된다는 걸 다 압니다. 끝을 압니다. 끝을 알고 있으니 요셉이 지금 17살에 당하는 문제, 20살에 당하는 어려움, 25살에 당하는 고통, 28살에 당하는 그 절박함, 그 분노,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한테 뭔 말하겠어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 된다는 걸 아니까 요셉에게 가서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 너 곧 그럴 거. 너 곧 국무총리 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봐가지고 우리 인생을 압니다. 요셉의 인생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조급하고 힘들어하고 막 낙심하고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미래를 압니다. 우리 미래를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요셉에게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미래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미래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과거를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어쩌면 과거같이 느껴질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반복합니다. 찬양해야 될 주체만 다르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아론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것만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76년 동안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가 바로 임신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든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에 의하여서 야곱을 지켜내셨습니다. 76살 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가 3일길을 도망을 갑니다. 키로수로 말하면 90km 넘는 거리를 3일 만에 도망을 가거든요. 여러분 그럼 하루에 30km씩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6세 먹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는 항상 야곱은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갈 때 야곱이 한 20살 된 줄 압니다. 근데 76살입니다. 그럼 76살이시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되게 76살에 하루에 30km씩 걸어간다. 와, 그거 대단합니다. 제가 때때로 시간 나면 하루에 한 20km 이상 걷거든요. 근데 뭐 견딜만 하지만 매일 그렇게 걷는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스페인 갔을 때 23일을 매일 30km씩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600km 가까이 제가 걸었는데, 작년까지 힘들었습니다. 9년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이 발병 나가지고. 족저근막염이라 그럽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래 들어와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걸면 힘듭니다. 근데 76세 드신 분이 그렇게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이렇게 자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지킬게. 아브라함, 너에게 한 약속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 그 약속 내가 지킬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삼촌집에 가지요.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붙잡았지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을 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품위 있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20년 동안 또 똑같이 76년 동안 살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야곱 보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 받은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가 바로 약복강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부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비로소 압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잡으면 되는구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더라도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자신에게 있는 복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바짓가랑을 잡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이름을 바꾸죠. 너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주는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나를 복으로 소유한 자다. 그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월급 주는 애가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하고 직원은 다르잖아요. 직원은 뭡니까? 직원은 사장이 주는 월급 받는 사람인 겁니다. 사장이 주는 진급, 지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를 받아요. 자식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론의 집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노예 집안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뭘 시켜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 대대로 그 손들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대제사장 시험에 합격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되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런데 미국 교회는요, 아직도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그 신학교 나와신 분도 물론 그 목사가 되죠. 신학교를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바로 과정이죠. 바로 신학을 바로 배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냥 신학교 안 나왔지만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으로 임명합니다. 그냥 목사님으로 임명합니다. 목회적 이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고 성도들이 다 동의하면 셉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있죠. 그 굉장히 긍정의 힘 이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신학교 안 나와도 돼 이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은혜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신학 공부가 힘든 것이 아니라 목사를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도록. 그래서 제가 오직 힘들었으면 여기 지금 그 어린이집이 옛날에는 기숙사였거든요. 그 친구 목사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밤에 너무 힘들어 여기 와갖고 그 친구하고 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 되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근데 알고 보면 목사 과정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목사를 세운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그 과정을 밟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 실력으로 산다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너는 은혜로 살아.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영원부터록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회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설교가 22절인데 내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으며 내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보호하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한날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합니다.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낯선 오늘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익숙한 미래를 가지고 낯선 오늘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찬양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낯선 오늘이 익숙한 오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약속한 미래가 오늘을 침범하는 일을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에서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아동부 예배를 따로 독립해서 11시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동부는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6월 1일 이 둘째 주부터 우리 아동부 예배가 따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를 준비한 우리 임정숙 전사님과 또 여러 스태프들을 함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